오늘은 이 아침에 건강 강의로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사하시는 분들과 먼저 이제 상담을 먼저 하죠.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을 가지고 옵니다. 암 환자가 제일 많고요. 또 어떤 사람은 병명이 없는 이런 희귀병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눠드리는 책에 보면 이제 치료 사례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한 20년 동안 고치지 못한 병도 이곳에 와가지고 고침을 받은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근데 이제 암이든 모든 질병에서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저를 묻죠. 천연치료는 뭐냐면 정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 그 정상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것은 본인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병 걸린 사람은 그 사람이고 그죠? 그 사람의 생일을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모르고, 그러니까 당신의 질병이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답하기를 제가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 병이 온 것 같습니다. 10중 8구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스트레스 전혀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입사해가지고 같이 이제 지내면서 이야기를 살살 해보면요, 다 원인은 스트레스야. 그래서 여러분의 질병의 90% 이상은 스트레스에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긴장시키고 또 팽팽히 조이다, 이런 뜻입니다. 스트레스가. 그래서 마음이 힘든 것이죠, 한마디로. 이 스트레스는 어디서 옵니까? 오늘 제목부터 한번 적어보고 갈까요? 스트레스의 원인, 어디서 스트레스 오는가? 여러분 어디서 스트레스 받습니까? 예. 제일 많은 거는요, 대인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저 처가 시집 왔는데 시어머니가 그때부터 제 처를 갈구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보통 여자 같았으면요, 이혼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다행히 사라져서 나를 왜 감사한지 몰라. 근데 본인은요, 그 스트레스 하도 받아가지고 병이 났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제가 교회에서 목회해 보니까요, 야, 목회는 이게 만만찮아. 왜냐하면 목회는 사람을 다루는 일이잖아. 근데 사람이요,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다뤄보니까 어떤 사람은 저는 이제 제 행동이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저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그 어떻게 할 거야? 대인관계. 또 어디서 스트레스 옵니까? 진호는 어디서 진호야 하면 안 되지 이제. 진호 씨는 어디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운동할 때 스트레스 받아요? 나는 운동할 때 스트레스 풀리는데. 참 이렇게 사람이 다 다르단 말이야.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적인 스트레스. 업무가 과중하게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병나는 사람 많습니다. 또 어떤 것으로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런 것도 있겠고.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건, 사고. 예를 들면 내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가보니까 당신 유방암 사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요, 스트레스 팍 받습니다. 그죠? 또 예를 들면 교통사고로 내 사랑하는 자녀가
전 병원에 입원했다. 엄청 스트레스죠. 또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엄청 스트레스고요. 스트레스 제일 큰 게 뭐냐면 제가 보니까 이혼에 대한 스트레스 커요. 이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입니다. 또 하나는요, 사건이 뭐냐면 돈을 띄었다, 사기당했다, 엄청 스트레스죠. 그래서 돈 띄고 병난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을 믿고 함께 동업했는데 이 사람이 날라버렸다.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갖고 날랐다. 저는 실제로 그런 사람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뇌암이 걸렸어. 근데 돈 빌려준 게 얼마냐면 400만 원 빌려줬어. 여러분 웃기죠? 200만 원밖에 안 돼. 200만 원. 근데 그 사람이요, 30대 초반에 애기 엄마야.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살면 마음이 넓어지잖아요. 아직 인생을 덜 살아가지고 마음이 좁아. 200만 원 빌려줬는데 그것도 자기가 빌려준 게 아니고 남편이 빌려줬어. 남편 친구한테. 남편 친구가 돈을 떼먹고 그냥 안 갚아. 그 부인이 막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뇌암이 걸려가지고요 죽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하죠? 자, 그러면 2억을 빌려준 데 떼 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돈의 크기만 다를 뿐이죠. 돈 떼인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죠.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와, 그건 여자한테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9박 10일 이제 숙박하는 세미나를 수동 에덴 요양병원을 빌려가지고 전국에서 다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교수 부인이 오셨어요. 요암이 걸렸어. 상담을 하는데요, 억울하니까 자기가 묻기도 전에 막 자기 이야기를 해요.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자기는 정말로 딱 보면 요조숙녀로 생겼어. 사람도 부장하고 얌전하고. 자기는 평생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남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안 한대. 그래서 안 하는가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계속하고 있더래. 그래서 속을 막 끓이니까 이게 뭐예요? 스트레스잖아요. 어느 날 가슴이 아파서 가보니까 유방암이야. 참 기가 막히죠. 다음에요, 또 하나는 환경적인 요인도요 스트레스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도 스트레스고요, 너무 추워도 스트레스고, 공기가 많은 지역에 살아도 스트레스입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는 다양한 종류의 스트레스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 달라. 스트레스는 이 받는 크기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 똑같은 조건은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거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스트레스 안 받아. 아예 안 받는 사람도 있어. 예를 들면 이제 이것이죠. 제가 농사를 짓는다. 저한테는 엄청 스트레스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런데 김정일 장로님은요, 농사 짓는 게 스트레스 전혀 없어. 그죠? 또 하나, 여러분 세차를 딱 뽑았는데요, 세차를 뽑자마자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찌 끌고 버렸어, 내 차를. 그러면 여러분 짜증나죠? 스트레스 받겠죠? 근데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수지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인데, 그는 화요일 저녁에 제자훈련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화요일 저녁에 이제 한 교인이 이제 제자훈련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한 주간 사는 것 가운데 이제 간증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한 집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 제가 사실은 새 차를 뽑아가지고
드디어 첫날 이제 교회에 제일 먼저 가려고 첫날 쫙 몰고 오는데 옆차가 와가지고 찌끌려가지고 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그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차 끌고 있는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어이가 없어가지고 쳐다봤죠.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날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내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야, 이분 대단한 분이죠. 여러분, 똑같은 사건에 어떤 사람은요, 이야 정말 짜증나네, 오늘 방금 뽑았는데, 엄청 스트레스 받고 짜증내는 사람 있겠죠. 화를 내는 사람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스트레스는 그러면 여러분, 스트레스는 상대방이 주는 것입니까? 내가 받는 것입니까? 그래서 스트레스는요 상대방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받는 거라 하니까.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실제로 그 사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뭐 이제 확실한 사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는 것은 내가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스트레스 크기가 다르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요 돈을 띄면요 엄청 스트레스 받고 그때로 잠을 못 잡니다. 근데 저는요 젊었을 때 사업할 때인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에 참 순전한 면이 있어. 그거 보면 마태복음을 보니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꾸어주라는 말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돈 빌려 오면 제가 꾸어줬어.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꾸면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게 이상하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를 띄었냐면 한 2억 띄었어요. 2억을. 그때 이제 사업이 잘 될 때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억 띄어도요 제가요 그거로 인해서 내 마음에 스트레스가 없어. 왜 그럴까? 그건요 내 마음속에 가치가 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가치가 돈에, 그러니까 우리의 이 비중, 마음의 비중인데 무엇에 비중을 많이 두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좌우되는 거예요. 나는 그때 막 이 성경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가지고 이 말씀이 나한테는 제일 비중이 높아. 돈은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돈 떼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스트레스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스트레스는 남이 주는 겁니까? 내가 받는 겁니까? 그렇죠? 자, 다음에 또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 스트레스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스트레스는요 나쁘다 그렇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는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가 과중해가지고, 예를 들면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띄는 이야기를 하지만 나한테는 그것이 그렇게 스트레스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그때 사업하기 때문에 돈의 구애함이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았어.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돈이 자기 재산의 뭐 한 80% 됐는데 좀 더 돈을 불리려고 투자를 했는데 이걸 띄어버렸다. 이럴 경우는 자기 재산의 80% 날아가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과중해. 그래 그것이 부담이 돼가지고 스트레스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원리는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가 감당하기에,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과중하다. 이것은 스트레스는요 독입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는요 우리 몸에 생리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코티솔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이 일어나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각종 질병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병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담하기에 과중하지 않고 적당한 스트레스는요 오히려 우리에게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설명해 드릴게요. 코로나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무서워서 교회를 못 나와. 또 국가에서도 뭐
교회 나가지 말라고 막 했잖아요. 식사도 못하고 뭐 교회에서 예배도 못 드리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럴 때 교인들이 해이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교회 가지고 혼자 교회 가지고 제 차와 같이 술 가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 새벽 기도를 유튜브로 방송해가지고 교인들 하여금 집에서 그 새벽에 다 일어나지고 새벽부터 말씀을 듣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누가 듣는지 내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유튜브 들으면 아멘이라고 다 반응하도록 이제 단체 카톡에 딱 이렇게 표시하도록 했어요. 열심히 특심이었죠. 그래서 이제 저와 저처는요 5시 반에 시작했으니까 5시 했나 5시 반에 했나 그 전에 일어나가지고 막 또 방송하니까 머리도 딱 감고 옷도 깨끗하게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깨끗하게 입고 이제 가려면 한 4시 반에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또 교회까지 가는데 또 시간이 또 꽤 걸려. 가서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스트레스 줄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럼 설교가 더 잘 될 것 같지요? 설교 안 되는 거야. 설교가 와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청중이 없으니까요 설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당한 이 스트레스는요 우리에게 업무 효율을 확 올립니다. 근데 이제 예배 때 이제 사람들이 몇 명 오잖아요. 오면 대상이 있으니까 설교를 할 때 힘이 있고 또 대상에 따라서 막 이게 영감을 받아. 근데 청중에 아무도 없으니까 이거 뭘 해서 해야 될지 카메라만 보고 하는 거야. 저 채만 앉아있고.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요 우리의 건강에 우리의 모든 이 효율성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요 조이 씨, 내가 약간씩 조이 씨한테 좀 스트레스를 줘야 돼. 그래야 조이 씨가 살아나. 내가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안 주는 것 같아. 양쪽에서 받아. 이거 참나. 이 부정적인 스트레스 효과는 이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육체적인 효과로는 우리 몸에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지면서 이제 몸의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이 변화가 있는데 부정적인 감정이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면 막 이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는 이 원망, 나에게 스트레스 준 사람에 대한 미움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죠. 이런 것들이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뭐냐면 뭐 심혈관 관계 질병, 뭐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할 것인가? 이게 초점이 아니겠어요? 스트레스 관리법. 자, 첫 번째 스트레스 관리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제가 발견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스트레스 원으로부터 피하라.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 준다. 그러면요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바로는 제일 좋은 방법이죠. 분리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시해봤는데 제처는 이제 독실한 모태신앙인으로서 기독교적인 정신에 꽉 차 있고 있는데 제 어머님은 저는 또 장남이라고 같이 살아서 이제 부모님을 잘 모신다고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모르고 뭣도 모르고 처음 왔을 때.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는 교회를 안 다니시고 불교 신자이다 보니까
사사건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낀 저는요, 고래 싸움에 뭐 새우등 터진다고 엄청 괴로웠습니다. 결국에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분가했습니다. 분가를 하고 처음에는 이제 우리 부모님 집에서 한 거리가 불과 얼마 안 되는, 자전거 타고 오면 한 30분 이내로 올 수 있는, 20분 30분 이내로 올 수 있는 그 가까운 곳을 분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어머니가 찾아와서 또 저를 괴롭혀. 그래서 제가요, 천안까지 이사 갔습니다. 천안 딱 이사 가니까요, 모든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발견한 바로는요, 여기 또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불편한 관계 있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아예 이사를 가버립니다. 사람은요, 쉽게 안 고쳐지더라고 보니까. 처음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도 변화시켰고 뭐 누구도 변화시켰고, 그래, 내가 예수님의 정신으로 한번 변화시켜 보리라. 저는 지금은 이제 그거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사람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스트레스를 우리가 관리하는 방법.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느냐?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에서 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욕심에서 옵니다. 욕심이 잉타하여 저를 낳습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만 딱 정해버리면요, 스트레스 90%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왜 스트레스 받는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기심이고 하나는 교만입니다. 욕심 때문에 관계가 다 깨지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욕심을 탁 버리면 스트레스 원 자체가 제거되어 버리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타적인 정신을 갖는 것,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의 모토를 삼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항상 사람을 대할 때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거더라고. 저를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은 내보다 더 훌륭하다. 물론 다 훌륭한 건 아니지만 내보다 더 훌륭한 점이 다 사람마다 다 있어. 나는 어떤 면에서 내가 훌륭하지만 어떤 점에서는 저분이 더 훌륭한 면을 갖고 있어. 나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느냐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한 점에 초점을 맞추니까 모든 사람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갖게 되는 거라. 그거 참 좋은 방법이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접근하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지.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감사와 찬양의 정신을 배양하라. 다 이 이번과 관계 있는 건데요,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면요, 모든 불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야 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잘나야 되고 우리 자식은 또 더 잘 돼야 돼. 이게 욕심이고 교만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난 스트레스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제 마음을 탁 낮추었습니다. 마음을 겸손하게 하니까 모든 게 감사더구만.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우리 자식들이요, 소위 말하는 인류대학에 간 애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너무 감사해요. 뭘 감사하냐면, 자기 스스로 대학 간 것만 하도 감사하고요, 또 지금 제 자녀가 다 결혼해서 살아요. 그것도 너무 감사해. 왜냐? 결혼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겸손하니까 모든 게 감사야.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살 때도요, 여러분, 이 좋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요, 마음에 언제나 감사와 찬양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꼭 이상한 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
뭐 안 된 것, 뭐 삐뚤어진 것, 뭐 이런 게 잘못된 것만 쳐다봐가지고는 막 불평한 사람이 있어.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행복도 남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시각으로 사물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요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늘 행복합니다. 왜냐? 저는 마음이 겸손하기 때문에. 그리고요 저는 모든 걸 하나님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요 우리를 아주 스트레스 없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뭐 잘 됐을 때는 문제가 안 생겨. 그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감사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시련, 고난, 환난을 당할 때 이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딱 대비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요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면 그때부터 그 입에서 불평이 막 쏟아져 나와. 남을 원망해. 그리고 막 뭐 인상이 찌그러져 버려. 자도요 자도.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그렇다면 물론 뭐 시련 당하는데 뭐 헤헤거리고 웃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무엇을 갖고 있냐면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그의 삶을 내면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가 기뻐하셔서 택하신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에게는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시련과 고난을 나한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품성은 뭐예요? 사랑이죠. 하나님은 나한테 유익되기 때문에 허락하셨죠. 그걸 딱 생각하면 지금은 나에게 시련과 고난과 환난으로 느껴지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나한테 무엇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정말 시련과 고난의 엄청난 스트레스의 무게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믿음으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유익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뭐 남 이야기할 필요 없이 저희 부부 이야기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해가지고 엄청난 시련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20년 될 때까지 몰랐습니다. 왜냐? 사람이 시련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면 뭐 잘못한 게 있어야 시련을 당하죠. 그죠? 그것은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사람이 이제 시련을 딱 당하면 첫 번째 기억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래야 반드시 자기가 잘못한 게 기억이 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잘못을 고치게 하기 위한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때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잘못이 없어. 우리 부부에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 왜냐? 우리 부부는 하나님 믿는 것이 그 이유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엄청난 시련을 당해가지고 천안까지 이사가고 했단 말이에요.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사실 어저께 제가 우리 아버님 폐암 걸렸다 했죠. 아버님이 담배를 피워서 폐암 걸렸다기보다도요 우리 어머니로부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폐암 걸렸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우리 몸에 약한 부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도 스트레스 받아서 폐암 걸릴 만큼 우리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암 안 걸렸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20일이 딱 지나니까요, 어느 날 비로소 야, 이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 시련을 통과하게 하지 않았다면 오늘 저희 부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다듬고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인생의 고난과 시련도요,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받는 것이 정말 옛날 말이 틀린 말이 없어.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고난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게 우리 인생의 굉장히 큰 자산이 됐습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사상,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시련을 당하니까요, 우리는 이제 우리 부부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자,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은요, 우리가 책으로도 배울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섭리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인생의 이 귀한 교훈은요, 어떤 다른 것보다도 강력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강력한 도구가 되더란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그 평생을 핍박한 그 어머니를 결국에는 우리가 맨 마지막 때 이암을 걸려가지고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그 어머니 우리 집으로 모셔가지고, 그야말로 원수를 사랑하라, 성경책에 나오는 것이 실천되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두려워한 것이 있었습니다. 뭘 두려웠냐면, 예, 그래요. 내 며느리가 내가 이제 힘이 없고 노인이 되면 나에게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복수할 것이다, 이렇게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이 기독교적인 사상이 없으니까. 그런데 진짜로 병들고 이제 나이 늙고 했을 때 오히려 모셔가지고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날마다 모욕시켜주고 드레싱해주고, 그뿐만 아니라 변이 안 오니까 제체가요, 이 관장까지 다 해줬어. 우리 어머니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두 달밖에 못 사신다는 우리 어머니가요, 일주일 만에 딱 긋고는요, 1년 동안만 교회에 이제 교회 재미를 붙여가지고 일주일에 3번 4번씩 교회 나가고 얼마나 건강히 사셨는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님이 자, 우리 어머님이 결국에는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왜냐, 처음에 이제 교회 갔는데요, 우리 교인들이요, 목사님 어머님 오셨다 해가지고 막 환영하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 얼굴을 보고는 전부 다 무서워했어요. 사람은요, 이 마음에 있는 것이 다 얼굴에 나타나거든요. 다 무서워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그러다가 우리 어머니 나중에 바뀌었는데 교인들 한 말이 뭐냐면, 천사의 얼굴을 바뀌었다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 그래서 야, 복음을 믿으면 사람이 진짜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줬고, 다음에 성경에 말하는 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실천된다는 걸 보여줬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다 정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에 있는데요, 그것은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라. 십자가를 딱 보면요, 우리 인생에 어떤 시련과 어려움도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스트레스 원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대인관계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감당 안 될 때는요, 굳이 붙어있지 마시고 격리하십시오. 또 환경적인 스트레스다, 공해가 많다, 이사 가십시오.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많다, 직업을 바꾸십시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농사에 대가 보니까 와. 대환경. 이 땅이 따뜻할 거 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의 욕심을 다 버리십시오. 마음을 낮추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은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신다. 끝내는 모든 걸 합하여서 이루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경 강의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신명기의 마지막 장을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33장, 34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신명기 33장은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하여 이제 예언하는 축복의 내용인데 보면 다 축복이 아니야. 어떤 지파는 축복의 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파는 야, 이건 축복이 아니고 이건 좀 이상하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9장에서도 야곱이 12지파에 대하여 마지막 죽기 전에 한 그 축복의 예언처럼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12지파에 한 이 예언도요, 예언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딱 줄여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참 재밌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요, 성경 전체가 재밌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또 이제 여호수아서를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한 책 한 책 이렇게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지파를 보면 요셉 지파 엄청난 축복의 말을 합니다. 레위 지파는 엄청난 축복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르우벤 지파 볼까요? 7절 한번 보십시오. 6절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축복입니까? 좀 축복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죠? 죽을 사람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숫자가 점점 적어질 텐데 적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왜 르우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또 하나는 12지파에서 보면 한 지파가 아예 빠져버렸어. 무슨 지파 빠졌냐면 시몬 지파가 빠져버렸어. 열을 보면 르우벤, 유다, 레위, 베냐민, 요셉, 스불론, 이사갈, 갓, 단, 납달리, 아셀 다 합해보면 11지파밖에 없어. 왜 시몬 지파는 빠졌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요, 이것입니다. 르우벤은 그의 조상인 르우벤이 그냥 큰 죄를 범했죠. 그것은 그의 아버지의 아내인 빌하와 동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요, 르우벤 지파에서는 단 한 사람도 선지자가 나온 적이 없고 사사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르우벤은 장자지만 장자의 그 권위를 잃어버렸어. 자기 형제들한테 장자의 권위를 상실해버렸어. 그리고 지금 몇백 년, 400년이 지난 지금 이때도 지금 르우벤 지파는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가요? 또 한 가지 더. 왜 시몬 지파는 빠졌는가? 시몬 지파는요, 창세기 보면 그의 야곱이 네 부인이 있었죠. 자, 야곱이 네 부인이 있었는데 네 부인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 레이와 시몬, 그리고 그 밑에 디나라는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남배죠. 근데 이 디나가 세겜성에서 이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한테 강간을 당했죠. 그래가지고 레이와 시몬이요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세겜성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시킨 다음에 한 달에 막 칼로 다 쳐 죽입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그가 죽기 전에 레이와 시몬을 대하여 저주를 합니다. 축복의 말이 아니야. 그러면서 너희들은 흩어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시몬은요 그뿐만 아니라 요셉을 죽이고 나중에는 팔려고 할 때요 제일 주동자가 누구냐면 시몬이었어요.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나중에 12아들이 요셉에게 곡식 사러 왔을 때 그 가운데 한 사람 딱 찍어서 까마귀 쳤는데 그 사람이 시몬이었어요. 그거 보면 요셉을 가장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주동자가 시몬인 걸 알 수 있어. 그뿐만입니까? 우리가 민수기에서 또 부월에서 그 미디안 여인과 그 대낮에 붉은 대낮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리게 한 사람이 시몬 지파의 시므리야. 그러니까 시몬 지파는 야곱이 예언하기를 너는 다른 민족 중에 흩어져 버릴 것이라고 한 것처럼 아예 모세는요 그 당시 있었지만 시몬 지파는 아예 언급도 안 해. 그리고 실제로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반면 레위는 그와 같은 세겜성의 악을 행했지만 흩어지리라는 그 예언을 똑같이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금송아지 범죄 사건 때 레위 지파만 그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특별히 축복하셨고 흩어지리라는 그 예언은 이루어지지만 백성 각 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그들을 가르치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백성들의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도를 가르치는 엄청난 최고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보면 레위에 대하여 주의 둠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하면서 막 쫙 축복해.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뭘 말해주고 있냐면요 우리 인생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살아온 행위대로 꼴져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재의 삶은요 과거의 내 삶을 살은 삶의 결과이고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 미래는 또 무엇으로 꼴져진다는 것입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 오늘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오늘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의 운명과 나와 나의 후손의 미래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저주받았느냐? 가룟 유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그를 구원하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가 끊임없이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지고 고집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집대로 하지 마십시오. 가장 안전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주의 말씀의 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몰라서 못 지켰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나는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의 길을 걷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미래가 축복받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제 34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죽는 것으로 해서 이 신명기는 끝납니다. 비스가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죽을 때 5절에 보면 34장 5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그래서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모세가 죽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번, 그가 이제 힘이 없고 이제 병들고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죽었다. 2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는 죽었다. 네. 보세요. 모세는 죽을 때 나이 120세였지만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죽은 이유는 기력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죠. 5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뭐예요? 그가 머리바에서 범죄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포한 것이 너의 범죄를 인하여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언했거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때문에 모세는요, 기력은 있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40년 방황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군 들어가면 안 돼. 모세는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입구에서 모세를 잠들게 한 것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신명기 33장에 12지파에 대한 모든 예언들과 다음에 모세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무슨 말씀이 성취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입니다. 성경 전체 말씀은요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될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가장 큰 사건은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니까. 여러분, 한 번도 이 사람이 공중에서 이 땅으로 오는 걸 본 사람 아무도 없어. 생각도 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옵니다. 오실 때 어떤 일이 나냐면 이 세상은요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은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불멸의 몸으로 부활시켜 주셔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불멸의 몸을 입은 거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없죠.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까? 그 믿음의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십시오. 다시 변하면 내가 병이 났다? 내가 병에서 치료되는 방법, 낫는 방법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어떤 질병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건강의 법칙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요 확실한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